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매주마다,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10차례에 걸쳐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주기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주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뜻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바로 기도 중에 기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런 바른 의도를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이 내용은 산상수훈의 사실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세 가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대 경건에 대한 내용이, 첫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인데, 이 구제와 금식 사이에 가장 정중심에 바로 기도를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사실은 핵심이기도 하고 경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유대인의 기도의 부정적인 내용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는 외식 기도다. 마치 연극 배우가 이제는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골방 기도죠. 이것은 장소적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골방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장 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는 외식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는 골방 기도를 하고자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이렇게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엄밀히 따져본다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존하고 계시고, 그 생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샤머니즘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 그러면은 이제 빌고 이렇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내용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바로 이제 구약성경 번제에서 온 단어예요. 올라라는 단어죠. 자기 자신을 이제는 죽이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냄새로 올려드리는 흠향. 그러니까 결국 나 입장에서는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삶의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먼저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큰 넓은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그런 내용처럼 이 동일한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경우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요청에 따라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배경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배경은 산상수훈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름이죠, 부름.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부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죠. 그래서 이 간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름,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바로 송영. 그래서 앞자만 따서 부간송.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간송. 그렇습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그 다음에 송영. 크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구조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세 단어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실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버지 먼저 나와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아버지인데 이 내용을 아람어로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빠 그래요. 아바, 아빠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적 이 내용은 아무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리 만무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용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구원받는 구원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는 바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 속에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부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세 단어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온 우주 구석구석 다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하고는 또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아신다. 심한 경우에는 오늘 우리의 머리털도 뭐예요? 세시는 하나님, 아주 세밀한 구석구석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원경으로 멀리서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현미경으로 아주 철저하게 바라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그 피의 값을 지불한 구속에 근거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그들은 모임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에 대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간구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이 내용 세 가지를 위에서 먼저 기도해라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의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별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늘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면서 있는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이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는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사실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신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도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 세 기도를 통해서 늘 깨닫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확한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행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학자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볼 것이나 네 가지로 볼 것이나 두 개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는 세 가지지만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크게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서 첫 번째예요. 그 내용은 11절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시옵시고?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바로 고백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한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을 위한 존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가 필요한 일월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사가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파송이 되어지면 그의 모든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나요? 공급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바르게 아는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 번째 내용은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여기에는 꼭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건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뭐예요? 복된 환경도 이 내용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미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만나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사고를 통해서 보면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예요? 다음 날 이제 저녁까지를 하루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저녁의 그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필요할 양식이지만 그 다음 날까지를 생각하다 뭐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꼭 하루만을 24시간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달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바로 아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은 참 이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거기에 6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풋노트 2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예요? 헬라어로 빚진 자를 뭐 해주는 것 같이?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탕감받은 자요, 동시에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빚진 자를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빛을 계속 갚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조금 갚으면 조금 남아지고 해서 빚을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지난날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빛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빚을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는 삶을 하나님께 직접 갚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는 사람이냐?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주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힐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그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이렇게 막 그렇게 보고 분내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게 못 견딜 만한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죄악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죄 또한 뭐게 해달라는 것? 탕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 이 내용을 두 번째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해라는 거예요? 빛을 탕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이 내용은 우리를 뭐에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페이라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히려 시험이라고 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어떻게든지 뭐요?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한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써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유혹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대단한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이런 어떤 유혹 이것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동시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한 열심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우리를 유혹에서 이렇게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개념이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이 유혹의 핵심 주자는 뭐가 됩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풋노트 3번 있죠? 따라가고 보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그렇으니까 악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악한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는 사탄이는 우리를 뭐예요? 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뭐예요?
악한 자가 만드는 거죠.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 실제 악한 자가요, 이제는 질병을 통해서 악한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했을 때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못 드려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질병이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함부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과 악은 사실은 떨어졌으나 하나고, 하나인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두 단어를 써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약, 시험과 악, 이 내용을 사실은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두 개의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떻게든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악, 내지는 악한 자라는 것. 반대로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런 일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열심이 유혹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뭐예요? 사탄이는 넘어뜨린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내용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뭐예요? 셋 내지는 네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13절 하반절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있다 그러니까 괄호로 쳐놓은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의미, 의도를 통해서 보면 이 사실은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뭐예요?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갖고 대략, 대충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호티, 호티, 한 번 더 호티. 왜냐하면 뜻이에요. 대개라고 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이제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공동체 피의 값을 지불하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라도 세으시는 이제 우리의 피를 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먼저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그런 어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를 임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내용을 구함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정확한 것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는 빠져 있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자 할 그때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사탄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지어는요 잘못된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악에서 구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제 그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산 공동체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한 것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실히 필요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의도에 맞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부간성, 부름, 간구, 속령, 큰 세 파트 가운데 바로 그 부름의 요소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우리 형편적 일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이 내용을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확실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구하고, 또 그런 이제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 두 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유혹과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이제 빚진 자요, 이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탕감하되 하나님께 직접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탕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했다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끝까지 그런명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